저는 부활절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처럼,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돌무덤을 옮기라 하고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 무덤을 스스로 열고, 돌무덤이잖아요, 걸어 나오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죠.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0여 형제들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을 맞아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믿음의 상태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장소로 갔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이런 이름이 없잖아요. 이들이 누구인가? 학자들은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가까이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들이 떠난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22절에 보면 여자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또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요한과 베드로를 말해요. 그러나 이들은 셋째 날 무덤에서 빈 무덤은 확인했지만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긴가민가한 상황, 혹시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빼앗아 가지는 않았을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음모를 꾸몄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 겁니다. 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요, 프랑스의 화가인 제임스 티소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그림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양쪽에 두 제자가 보이십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끝났다는 겁니다. 비록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 두 제자의 믿음을 붙잡아 두기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왕이요, 정말 구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안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러한 지식적인 경험적인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그저 들은 것으로, 또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아는 그러한 선지자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일째 되는 날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채 떠나는 두 제자에게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12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70명의 제자들도 분명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다른 모양이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성형수술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튼 달랐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 정말 멋있으시지만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긴가민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은 변화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영화된 그러한 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두 제자가 과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외형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잖아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우리의 시선이 결정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제 부부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다 젊어서 그죠?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해서 이렇게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콩깍지가 낀다 그러잖아요, 눈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 이렇게 또 결혼을 하고, 지금 누가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이제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백내장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우리의 영안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봐도, 같은 사람을 봐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 한번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깊은 실망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을 보세요. 막 집도 버리고, 그죠? 가정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다니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임했겠습니까? 절망이 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또한 생각해 보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니느웨와는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사명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주님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 관한 말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 그것이 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풀어주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뜻이 말씀이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31절도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좀 전에 보았던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풀어주시다, 눈이 밝아졌다, 이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눈도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종종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조명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비출 조 그리고 밝을 명입니다. 그 뜻을 해석해드리면 빛을 비추어 밝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어 밝게 한다. 성령의 조명은 영어로는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 순서, 이 대표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나 안수 입사님들이 하는 그 기도 순서를 뭐라 그러냐면 Prayer for Illumi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도록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공예배와 여러분의 개인 예배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일으키시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은혜를 만들어 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짧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항상 그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신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요.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하셨을까요? 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 이거는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거는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가 천국에서 와가지고 권함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적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의 모습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의 큰 관리였던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사 또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차에서 그때 뭘 읽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때 전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어려운 거예요. 너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열려지고 이제 그 내시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엇이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시는요, 이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리라. 또 사도행전 19장 2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예언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이제 세례 문답을 했어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은 가족들도 있었고 또 이제 EM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KM, EM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께서 너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사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도 틀어놓을 수 있고 또 운전하면서도 말씀도 많이 듣고 하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듣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편의 좋은 드라마 그리고 또 그냥 쇼를 보는 거와 똑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내 귀를 좋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직접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애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음식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젖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먹는 그러한 신앙생활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믿음의 연약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그러한 또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대1도 있고 또 우리 큐티방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같이 조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묻고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두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자,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그 제자들과 함께 한 장소에 머물면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상되십니까?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생명의 떡.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예배 중에 실행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게 이제 말씀이고, 떡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초대교회 모습에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설교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 성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은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도 뭡니까? 이게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을 또 맛보았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때는 밤중이었어요. 그런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뛰어갔겠습니까? 즉시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엠마오까지 가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낙심하고 좌절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아닐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아닙니까? 우리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결국 니느웨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재방송을 보잖아요. 축구 경기, 한국과 예를 들어서 일본 경기를 한다. 우리가 2대1로 이긴 경기를 보면서도 여러분 막 손에 땀을 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긴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잃은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엠마오의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